샬롬, 이스라엘 최연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책무요 일이라고 그렇게 아마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경험을 쌓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선교지에 나갈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 김야혜 선교사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거기서 죽어서 뼈를 묻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선교지에서 평생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죽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요, 선교사의 삶이라는 인식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야 되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어떤 밖에 나가서 어떤 외부적인 사역을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첫 번째 가정이고 교회인데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가정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걸 가장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상 삶 속에 실천하고 그것을 유념해서 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부르기도 하셨지만 가장 먼저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가정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식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가정이요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오래 머무는 경우, 그리고 선교 활동이 좀 미비한 경우, 그리고 사역 보고라든지 마땅히 어떤 사역적인 그런 열매가 그렇게 가시적인 열매가 없는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중단하거나 끊거나 혹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나름 정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타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제가 썼던 그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에 서두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선교에 대한 개념은 제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저는 선교가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선교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정말 무섭고 두려웠던 교훈은 뭐냐면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나간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영혼을 섬기지 않고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자신이야말로 정말 선교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문화권이든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지경을 넓히실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점점점 배워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그리고 타문화권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교가 필요한 나 문화권, 요 나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저는 선교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매섭게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외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국내에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알아서 사역을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사람 만날 때 사람 만나고 정말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편하게 외국에 있으면 그렇게 사역도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3, 4개월마다 선교 보고 편지를 그렇게 하면 되었지만 국내에 이렇게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외국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지고 사역 보고도 해야 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회의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이것이 한국 문화요, 한국의 그런 마인드라는 것을 알지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모로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국내에 계시든 해외에 계시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들의 삶과 사역이 금그릇이 되었던 은그릇이 되었던 철그릇이 되었던 아니면 토기 그릇이 되었던 상관없이 주인께서 쓰시는 그 장소에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 양심으로 사역들을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요 나 안에 요 나와 같은 이 못된 심보와 못된 성질과 나의 인격을 매일마다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